영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수치와 수모와 거절과 배반과 모욕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그 고난의 의미, 순환의 의미, 그 순환의 극점이,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순환들이 결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본래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성숙한 인격에 다다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나의 순환과 고통을 외면해버리면은 주님의 순환, 주님의 부활은 나와 그렇게 크게 관련 맺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일생 돌아보기를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상처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몇 시, 아침 6시 혹은 5시? 요즘은 해도 일찍 뜨고 그러니까 아마 새벽 5시 뭐 이런 정도, 그 인간의 시간인데,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울 때,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면 빛이 생겨났던 것 같이 그 죽음에서 생명을 빚어내시고 어둠에서 빛을 빚어내시고 악에서 선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 암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비롯한 두 제자들의 영적 상태, 아직 어두울 때, 아직 뭔가는 보이지만 오늘 아침에 일찍 해가 떠서 살펴보니까 북쪽의 산이, 원래 제가 아침에 가면 북쪽의 산을 보는데 송악산 쪽에 안 보이면은 날이 아주 청명한 거고, 북한에 저희 집에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희미하게 아직 안개 가려가지고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이게 가려서 안 보이고 있으면 아직 식별이 잘 어려운 상태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형체는 나타나는데 형체는 보지만 아직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식별력이 좀 더 떨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고 있듯이 마리아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서, 특히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오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생전에 순환 예고하셨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다면 여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아직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명히 돌이 치워져 있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무덤 안도 살펴보지 않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미 내면에 자라보고 놀랬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 훔쳐갔듯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주님을 훔쳐갔다 라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두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두 제자도 그 말을 듣고 달려와서 보았지만 수인은 흩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에 썼던 두건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무덤 밖에서 보고 다시 안에 들어서 보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복음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서 말씀 혹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 사건을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말처럼 누군가 훔쳐갔구나 라는 것에 동의했을 뿐이지 아직 이들이 영적 상태가 어두워서 부활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자, 여기에서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고 그렇다면 무덤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천사가 은총을 가득히 입은 마리아 너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졌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당황해하며 깊이 생각했다. 이 말 뜻이고 신명기에서 지난 여정 40년간을 더듬어 생각해 보라는 이 말의 뜻과 같은 의미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식 성찰 기도,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여정, 그러니까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 피해의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 그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와 계신다라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었다.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허락된 고난, 순환 여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순환 여정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목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연이거나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상처는 우리가 받고 있는 배척이나 거절이나 모욕이나 순환들은 하나님의 허락된 순환이고 허락된 순환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빚어내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 보면 누군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아픈 상처들을 난 그것이야 라고 고정관념 속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뭔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뭔가 이게 아니네 하는 것들,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이에요.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성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것이 나에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울만한 일인가?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내 가슴이 벅차도록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팠던 그게 맞는 건가? 이것은 마르코복음 8장에서 벳사이다 소경의 눈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따로 마을 밖으로 불러다가 눈에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무엇이 좀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아마 사람인 것 같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눈뜸이에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었던 내 상처 아픔은 다른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형체만 보지 아직 그 세밀한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가 뒤돌아보았더니 거기 주님이 계셨지만 주님이신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 근데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요. 누구를 찾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다.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이고 비로소 눈 뜬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더없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눈뜸이에요. 성서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찾고 있냐? 누구냐?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가 그다. 태생소경에게도 그래 믿느냐? 그게 나다.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동산의 그 무장한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를 찾고 있다. 그가 나다. 나는 나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영성에서 나는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림의 과정. 그래서 주님은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누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나를 알아차리는 거.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거짓 자인데 이 거짓 자가 난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더니 비로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그래서 온몸으로 돌이켜봤던 눈에서 이제 삶이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회개, 전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의를 하는 거예요. 불법에 귀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전향된 삶인 것이죠. 마리아가 알아차린 건 뭡니까? 사랑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다른 이들이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지만은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은 끊임없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극진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되찾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을 아가서에서 임타자 그리워 떠나는 이 아가서의 그 사랑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다. 마리아가 알아차린 것은요,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대는 이야기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사랑의 음성에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개를 돌리고 삶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스승으로 맞아들이는 건데, 삶의 스승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마리아의 부활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부활은 마리아가 이제 그동안에 인식하고 있었던 피해의식과 상처로부터 회복돼서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난 여정의 아픔과 순환이 성숙의 디딤돌이 돼서 이제 변화된 삶, 달라진 나를 나로 맞아들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깨닫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맞아들이지 못했다 해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알아차리고 맞아들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스승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맞아들이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맞아들임이 누굽니까? 주님이 곧 나예요. 그가 나다, 나는 나다. 자가당착이라는 표현들이요, 우리가 수미산 높은 곳을 찾아 헤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만 그런 주님을 찾지 못했는데, 되돌아보니 바로 마주치는 게 그게 나더라, 그게 부처님이었더라, 그게 하나님이었더라. 그렇지,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은 나의 원형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차리고 알아차리는 거고, 나를 변화된 달라진 나를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것. 퇴보가 아니라 변화된 나를 맞아들이는 것. 상처는요, 옹이를 만들어내지만 단단한 옹이는 향내를 풍기게 되고 아름다움을 빚어내게 마련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상처로, 아픔으로, 피해의식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이 응어리들을 주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다시 한번 재성찰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발자국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어 라고 외쳐대는 이사야서 49장의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는 그렇게 외치지만 어찌 어미가 젖먹이 새끼를 잊겠느냐. 설마 그런 일이 있어도 난 널 잊지 않는다, 난 널 잊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이 나를 이런 고통과 순환의 여정에서 나를 이러한 모양으로 한참의 모습으로 빚어내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더 이상 그 상처 안에 머무르지 말고, 그 상처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로 변화된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런 부활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